하나님 말씀 레위기 2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민수기 18장을 보겠습니다. 18장 1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소재물에 왜 소금을 빼지 말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응식으로 너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소금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소금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금 언약은 무엇인가? 영원한 언약, 변하지 않는 언약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언약, 변하지 않는 언약이 무엇인가? 그 내용이 방금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 이 거제로 드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그것이 모든 성물이 이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주는 그 응식, 달리 표현하면 기업인 거예요.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소재물도 마찬가지였죠. 소금을 친 그 소재물을 누가 먹습니까? 아론과 그 자손들이 먹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영원한 언약인데 그 의미가 레위기에서도 드러나지만 이 민수기에서 더욱더 분명히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의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자손들, 제사장들이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기업이 되시고 분깃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무엇과 연관시키고 있습니까? 영원한 소금 언약. 그 소금 언약의 내용을 들여다보니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것들이 아론과 그 자손들의 응식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뒷부분에 보면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준 고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절차가 되게 까다로운데요. 그 하나님께 소재물로 드리든지 거제물로 드리든지 그 원천을 여기에 들여다보면 11조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11조를 레위 지파에게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느냐? 이 거제와 연관되어 있죠. 달리 말하면 레위 자손들은 약속의 땅에 기업이 없어요. 기업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여호와께서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께서 기업이 되신다면 이들이 뭘 먹고 사느냐라고 하면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소재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인들이 드리는 거제물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11조 그것을 먹고 산다라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 11조로 드리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드리는 거제물이나 소재물이 레위인들의 궁극적인 응식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달리 말하면 이 레위인들이 진짜 받는 기업, 분깃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궁극적으로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은 약속의 땅이 있죠. 그런데 그 땅이 아니라
진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받아야 할 분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것은 이미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기 위한 전쟁을 펼치면서 승리하여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때 멜기세덱, 시작도 없고 끝이 없고 이 연결고리가 이 땅에 없는 하늘로 닿아 있는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칩니다. 그 11조를 바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방패를 언급한다는 것은 창과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와의 칼이, 여호와의 창이 활약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고 창이 되셔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얻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쳤고 나머지는 이 소돔왕에게 다 돌려보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상급이라는 말은 상장 이런 개념도 들어가지만 전쟁에서 승리한 그 전리품, 그 전리품이 누구냐라고 할 때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라는 거예요. 지금 레위 지파의 기업이 누구냐라고 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이 소재와 이 거제 이쪽에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시고 소금 언약, 영원한 소금 언약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레인들의 기업이 되신다, 분깃이 되신다라는 이 말씀이 바뀔까요? 바뀌지 않을까요?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오면 하나님께서 기업이 된다는 말씀은 바뀌지 아니할 것이야. 그렇게 믿죠. 그렇게 되려면 레위 지파가 망해야 됩니까? 망하지 않아야 됩니까? 망하지 않아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한 소금 언약을 변치 않게 바로 이루시기 위해서 레위 지파를 망하게 해버립니다. 레위 지파나 이스라엘 자손도 동일하죠. 영원한 소금 언약이 있기에 하나님은 나의 편이라,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라, 이렇게 인간들은 생각하고 주장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그 레위 지파를 멸망해버리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조차 어떻게 해버립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게 했지만 여전히 그들을 로마 제국 압자에 두면서 그 남은 자들을 어떤 자로 만들어버립니까? 짐승으로 만들어버리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소금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이미 이 내용을 알고 있었죠. 로마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일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무엇과 관련시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내용과 관련시키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홀로 전쟁에서 승리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상급을 주셨죠. 무슨 상급을 주셨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상급으로 주신 그 내용을 지금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자예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을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우리 속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죠.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받은 겁니다. 그러면 되었네요. 그러면 구원받았네요.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이 오해한 게 그거였어요. 소금 언약, 영원한 언약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았죠. 영원한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사용하시고 이스라엘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 영원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초토화시켜버리죠. 불심판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은 이 소금 언약 속으로 들어왔죠. 새 언약 속으로 들어왔죠, 성도들은. 그럼 우리들을 어떻게 다루시겠습니까? 십자가를 전가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주님은 뺏어가십니다. 그것이 성도의 인생이고요. 뺏어가시는 가운데 십자가의 피 공로만을 자랑케 하시는 거예요. 그게 레위 지파와 이스라엘이 그림자로 보여준 모습이었고요.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실제 현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소금 언약을 십자가로 이루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주님을 저희들에게 분깃으로 기업으로 주셔서 상급으로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들과 동행하시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 길을 걷게 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피 공로만을 자랑케 하는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